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비 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화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계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장과 등이와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문의 휘장과 번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문의 휘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아멘. 우리의 힘이 되시고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이 말씀 앞에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제까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려오는 장면을 묵상했습니다. 모세는 금송아지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다시 한번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처음 40일을 올라가 있을 때에는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며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렇지만 모세가 두 번째로 시내산에 올라가 40일을 머물 때에는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려온 모세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경청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 가르쳤고 하나님의 절기를 지켜야 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켜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절기들을 다 가르친 후에 이제 성막을 짓기 위해서 다시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모세가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예물과 사람들을 구하기 전에 가장 먼저 지시하고 명령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5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는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아멘. 왜 모세는 성막을 짓기 전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며 가르쳤을까요? 안식일을 강조한 이유는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 것은 애굽에서 건축물을 만드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애굽에서 건축물을 만들 때 노예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쉬지 않고 매일같이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을 만들 때는 6일 동안만 일하고 7일째 하루는 반드시 쉬어야만 했습니다. 7일은 거룩한 날이니 반드시 쉬어야 하고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인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살던 사고방식과 삶의 태도들을 버려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왕을 위해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과 같이 매일 쉬지 않고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존재로서 하나님이 쉬셨던 것과 같이 쉬면서 하나님을 만날 성막을 세우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을 강조하지 않고 성막을 세우라고 했다면 아마도 430년 동안 종으로 살았던 삶의 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매일같이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백성들의 마음에는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과 불만이 가득해졌을 겁니다. 애굽에서 쉬지 않고 일하면서 건축물을 세워나갈 때 왜 이것을 만들어야 하는지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던 그 마음들이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이 건축물을 만든다고 해서 자신들이 사용할 것도 아니고 애굽 사람들과 왕 귀족들이 사용할 것이 뻔했기 때문에 쉬지 않고 일하면서 마음에는 불평과 불만뿐만 아니라 왕에 대한 미움까지 가득했습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광야에 나와 생활한 지 지금 반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한 성막을 만든다고 하면서 쉬지 않고 일한다면 분명히 애굽에서 살면서 몸속 깊이 각인되었던 불평과 불만, 그 미움의 마음들이 올라오고 하나님과 모세에 대한 원망까지 생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준비하고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안식일을 반드시 지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쉬면서 내가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는 것은 애굽에서 건물을 세우는 것과는 전혀 다른 마음과 태도로 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애굽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크고 화려하게 세우기 위해서 쉬지 않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못하며 일을 진행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빨리 성막을 세우는 것을 원치 않으셨고 왜 성막을 세워야 하는지 생각하지 않고 일하는 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마다 쉬라고 말씀하셨고 안식일마다 쉬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쁨으로 성막을 세워나가길 원하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성전 건축을 시작한 지 벌써 1년 반이 되었습니다. 작년 1월 중순에 성전 건축위원회가 조직되었는데 한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1월 중순부터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코로나19로 예배조차 모여서 드리기가 어려워졌고 성전 건축을 바로 진행할 수 없게 되어 기도만 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전주 안디옥교회를 많이 사랑하셔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힘써 달려가기에 앞서 숨을 고르고 안식하며 하느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세상의 습관과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작년 1월부터 현재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다음 세대를 위한 성전 건축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단순히 우리의 바램을 하나님께 구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시간이고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기 전에 애굽에서 살던 마음과 태도를 버리기 위해서 쉼을 주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세상의 사고와 태도로 성전 건축을 대하는 모습을 버리기 위해서 그 모습들을 버리라고 쉼을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사고와 태도를 버려야 할까요? 억지로 하는 마음과 내가 원하는 대로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모세는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너가 원하는 대로 성막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과 쉼을 통해 애굽에서 살던 삶의 태도를 버리도록 한 후에 모세가 요구한 것은 성막을 세울 때 필요한 예물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5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아멘. 성막을 건축할 때, 성막을 지을 때 필요한 재료들이 있습니다. 보석과 가죽과 귀한 실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필요한 보석과 예물과 가죽들을 자원하는 사람들이
주께 가지고 나와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예물을 바치라고 하신 이유 또한 종살이하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던 습관대로 하나님께 바치면서 불평과 불만, 왕에 대한 미움, 하나님에 대한 미움을 품지 않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백성들은 애굽의 왕이 명령하면 원하지 않아도 자신의 것을 바쳐야만 했습니다. 바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빼앗기는 것에 가까웠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왕에게 바치지만 백성들의 마음에는 화와 불만과 짜증과 미움이 가득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바쳐야만 하기 때문에 바치는 이들의 마음속에 기쁨은 자리 잡을 수 없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잘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물을 바치기를 원하는 사람이 주께 예물을 가지고 나와 바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기쁨으로 바칠 수 있는 사람만 바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예물을 가지고 있어도 괜찮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성막을 지을 때 모든 사람의 마음이 다 기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생활할 공간도 아닌데 하나님이 계시는 성막을 지을 때 참여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생기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왜 굳이 성막을 만들어야 하지? 라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만들기 위해 예물을 가지고 와서 바치라고 했을 때 그들은 예물을 바치면서도 불평과 불만, 짜증과 미움이 가득할 것이 뻔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원하는 자만 가지고 와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을 위한 성막을 세울 때 기쁨으로 자신의 것을 바칠 마음이 있는 자는 예물을 가지고 나와 바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원하는 사람이 예물을 바친다면 그 예물을 가지고 성막을 만들고 세울 사람이 이제는 필요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자원하는 사람을 세우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택하여 성막을 만들도록 세우십니다. 출애굽기 3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아멘. 지혜로운 자가 와서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습니다. 즉, 지혜로운 자가 성막을 만들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성막을 만들라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원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막을 만들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만들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자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세우셨을까요? 그 이유는 자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만들기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판단대로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생각하고 백성들을 위해서라고 생각하며 성막에 대해서 만들 때 추가하거나 생략하기 때문입니다. 결코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기에 편리하도록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따라 성막을 확장하기도 하고 화려하게 만들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성막을 만들 때는 자원하는 마음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지닌 자가 만들라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성막을 만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만드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막의 내용과 규격들은 모세를 통해서 들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성막, 어떤 모양인지 어떤 크기로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모세를 통해서 세세하게 듣고 순종해야 됐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모세를 통해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만들어 나갑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는 성막을 세우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전주 안디옥 교회도
다음 세대를 위한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성전 건축에 대해서 비전과 사명을 주셨고 당회를 거쳐 건축위원회를 조직하셨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성전 건축의 과정과 방법들이 내 마음에 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전 예배 때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어색하고 내 마음을 편하지 않게 할 수도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진행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나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성전 건축의 준비 및 진행 방식, 진행되어 가는 과정이 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께서 건축위원회에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도록 간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워가실 때 자원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신 이유가 있습니다. 성막을 세우는 것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한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진행해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 과정을 위해서 우리는 더욱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과 불만, 나의 지혜를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세우면서 7일마다 안식하며 하나님 앞에 머물렀던 것처럼 우리도 반복적으로 주님 앞에 머물고 주님의 도우심과 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주 안디옥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한 성전 건축이 더디 가는 것 같고 내 마음에 합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는 것 같을 때 하나님 앞에 머무르며 기도합시다. 성전 건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의 방법과 지혜와 생각과 태도들을 모두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생각하고 살아가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주 안디옥 교회의 건축위원회를 조직하셨고 건축위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세우실 성전을 기대해 봅시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이끌어 가시고 세우실 것에 대해 기대하며 순종함으로 성전 건축을 위해 힘써 기도합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며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머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을 따라 내 마음을 주께 드리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전 건축을 위해 힘써 기도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첫째, 다음 세대를 위한 성전 건축이 세상의 사고와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인도되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둘째,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선교사님의 몸과 삶과 사역을 회복시켜 주시고 백신 공급 및 접종이 잘 이루어져서 하루속히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